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에 담아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잘 담아 두셔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이야기할 때가 11월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벌써 한 달하고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잊어먹으셨을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가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가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운데에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이 종말의 징조, 그리고 제자들이 핍박받는 이야기들을 예고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이야기와 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낮에 성전에서 가르쳐셨다라는 이 요약적인 진술로 이 2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네 가지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다 한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예수님이 다시 도래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도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누가복음 21장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과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주제를 던져줍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이 동일한 주제가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이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비유를 더 알려줍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와 교훈을 좀 더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이제 읽어보시면요, 뭐 13장, 19장, 20장, 22장, 25장 모두 천국의 비유, 또 천국에 관한 교훈들을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들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실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자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세상의 시련이 없어지겠지. 네, 그것도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십시오. 또 고대하십시오. 또 그렇게 여러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이 다른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이 말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무화과가 열립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계절이 바뀌면서 환경도 바뀌고 여러분 그에 대한 열매도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전에 이 무화과의 모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기를 바라셨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와 연결해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말씀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네 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점점 많아져서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된다.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라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져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50명, 60명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믿지 못할 것 같죠. 절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야, 어떻게 구세주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진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열방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예언서와 계시록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섞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잠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오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다리다 지치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조금씩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놓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게으름과 나태해짐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새해가 되었으니까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일상의 삶은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한 내 삶이 부지런한가? 여러분, 직장이나 내 일상에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는 나태한 삶, 부지런한 것보다 게으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부지런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부지런한 일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기도 행전을 가졌죠. 여러분의 일과가 끝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 저녁에 10시까지 있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했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일상에 바빠버리니까 주님을 기억하기보다 내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3달, 4달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해 목표를 가져왔던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실까요? 어려우실 거예요. 난 또 이렇게 실패하고 있네. 그러면 또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이 곧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스스로 깨어있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갖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열정, 열심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스스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긴 거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주님께 있다기보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 주는 이 결과인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 만들어낸 결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없이 여러분에게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면 상처받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아요. 우리한테 내 문제도 있고요, 내 염려도 있고요, 내 감정도 있고요, 내 고민도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만난 주님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었던 여러분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첫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본문에 보니까 그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이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죠. 38절에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 38절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눴던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두 구절 모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사이에 이 누가복음 20장, 21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성전에서 그들에게 가르쳤었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셨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기념으로 단 한 번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이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이것이 아니다, 성전의 기능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채찍을 드신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단 한 번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은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곧 성전은 머지않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짓밟힐 곳이 되죠. 그리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에 눈먼 자들의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그것을 깨끗게 하셨지만 성전이 무너진다고 울기만 하시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무너질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성전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유대인에게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누가 감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예수님만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은 어떠한 의미였을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듯이 성전은 건물적인 의미보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드러나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또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당신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빨리 무너지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한 마음들은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타난 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통곡하신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지만 곧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 여러분, 성전은 무너지지만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고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포로에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사명을 갖고 여러분,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책사도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날마다 채찍을 갖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채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채찍으로 교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도 채찍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혁으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채찍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듯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핑계 여러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읽음으로써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힘들다면 여러분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그 순간과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늘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다른 말씀에 좋은 말씀들도 있는데 오늘 이 3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깨어 있고 싶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 올리브산이라는 하나님의 산에서 올라가서 지내셨다라는 것. 여러분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선 여러분의 잠도 여러분의 쉼도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죠. 정말 애쓰시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사례비가 없을 때 저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거든요. 그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는데요. 그 일상을 살아오는 여러분들을 공감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땀을 흘리시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인정도 해주고 인사도 해주는데 이 아르바이트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일꾼으로 보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들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렇게 어렵게 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떠오르는데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라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앞에 좀 격려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이 외롭고 슬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을 안아 계시고 또 쓰다듬어 계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한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일하시면서 또 아이를 돌보시면서 또 식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중에도 여러분 한번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쉼도 누리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빛과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내가 그냥 애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애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해결되지 않은 나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